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1248쪽에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리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는 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지요. 물론 여러분이 없으면 나라도 없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군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36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36년의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기 전에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과연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고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품고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되고 있지요. 전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매스컴에 보면 젊은이들이 그 징집이 되지 않으려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물론 생명이 아깝고 고귀하죠.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 자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밤에 또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기는 대구의 아파트에 일가족 3명이 방화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해방의 기쁨의 80주년이 되는데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엄명이 떨어졌는데 그런 잘 못 사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현재 250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정말로 열악하고 힘든 그런 고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 못 살고 직장이 없으니까 이런 먼 나라에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또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의 부모에게 돈을 송금해주고 또 자녀에게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돈을 벌어서 송금해주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나라의 국력이 곧 개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긴 말씀에 다니엘의 쉽게 말하면 기도를 내용을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자기 할 일 할 것 다 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불쌍함을 여기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낮은 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러한 상태에서 나중에 예레미야의 선지자로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권이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민족이 지었던 그러한 죄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폭우도 좀 이제 뭐 신안 쪽에 뭐 200mm, 이틀 만에 뭐 200mm 오고 완도 쪽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광주는 그래도 내륙 쪽이 있어서 물론 북구 쪽에 많이 좀 온 적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지요. 그래서 덥다 해서 기도를 못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만큼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 할 일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기도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한 거 보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어쩔 때 옮기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 이사갈 때, 멀리 강원도로 이사갈 때, 서울로 이사갈 때, 어디 대전이나 이사가면은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는 두 번째의 이유는 그 담임 목사님과 영적으로 맞지 아니할 때 교회를 옮깁니다. 그 외에는 항상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예배 출석에 최우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면 많은 이유를 들지요. 바빠서 못한다, 이런다 저런다 다 핑계를 대지만, 오늘 다니엘의 한 인물을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 친구들이 또 있지만, 이 다니엘의 모습을 형태 보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120명의 쉽게 말하면 120명의 국회의원들과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총리의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으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몇 번씩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씩 고정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의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니까 그 밑에 방백들과 환관장이나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놈이 총리에서 내려오게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신고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고를 하고, 왕에게 신고를 해서,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자기의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 섬깁니다. 저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해서 나중에 조서를 내리고, 왕 외에는 이제는 절을 하지 못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3번씩 늘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백들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소를 당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들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이 친구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풀무불이 다 열이 타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결국은 사자굴에서도 온순한 사자로 이렇게 생명을 건져내고 자기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결국은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왕이 다니엘이 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왕이 몇 번 바뀌냐면 4번의 왕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꿋꿋하게 이 총리의 그 직을 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고라고 그러죠. 서재.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서고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로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해방의 그런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민족에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 따라서 봅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어찌됐든지 간에 다니엘 하면 어떤 것? 기도의 사람이었다. 어떨 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력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민족이 지었던 그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걷는 바됩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과의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물론 요즘에는 뭐 전투기나 폭격기나 핵폭탄도 있고 그러지만은 일단 육군으로 징집이 되어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젊은 친구들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도망다닌다면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는 나라를 대표해서 혼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계획이 실패할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점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기도의 중요성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깊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무엇을 약속했냐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예레미야로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비상한 결심과 각오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결국은 성경 66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리차드 회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잔이라고 하는 아이와 셀리라고 하는 그 누이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이제 농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잔이라는 이 꼬마가 뭘 하냐면 새총을 만들잖아요. 새총을 만들어서 새총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 꼬마들이 뭐 새총 만들면 막 쏘고 막 그런 거 얼마나 연습 많이 하겠어요? 이 잔이가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새총을 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총을 쫙 쏴가지고 잘못 쏘다 보니까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를 머리카락을 쫙 맞춰가지고 이 잔이가 바로 이 새총으로 오리를 죽였어요.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니까 장작더미 위에 몰래 뒤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느냐 하면 자기 누이였던 이 셀리가 봤습니다. 셀리가 딱 봤어요. 그런데 이제 셀리는 알고 있지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야 셀리야 접시 좀 닦을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알겠어요. 아마 잔이가 오늘은 접시를 닦아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셀리가 잔이한테 쫙 가가지고 오리 알지? 오리 알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새총으로 오리를 죽여서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걸로 협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잔이가 설거지를 또 하게 됩니다. 뭐만 하면은 오리 알지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잔이야 낚시를 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낚시를 갈 수가 없어요. 왜? 셀리가 와서 알지? 농장에 일해야 돼. 일을 막 또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할 일을 잔이가 계속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도 해야 되죠. 누이 일도 해줘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몸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너가 새총으로 쏠 때에 이미 창문으로 다 보고 있었단다. 네가 그렇게 셀리에게 꼼짝 못한 이유를 이제 알았구나 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 할머니가 이 자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이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자유를 누리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또 어떤 일이 시킬 때에 셀리가 와서 알지? 오리 알지? 뭐? 어쩐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셀리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는 항상 죄하고 동반돼서 삽니다. 연약하죠. 내가 그 일을 안 한다 해도 인간의 연약한 것 때문에 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범죄를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 계속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누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와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늘 하면은 늘 죄의 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죄악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털어놓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기도는 우리 민족이 지은 죄, 우리 민족이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가 오늘 나의 죄인 것처럼 다니엘은 민족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민족의 죄를 끌어와서 나의 죄인 것처럼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방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의인과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간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의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길과 어떤 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 그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의 복을 우리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과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해 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되어서 70년의 끝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우신 성품을 근거로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일부분만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회복을 간구했다면 오늘 신구약 성경 66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풍성하고 절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이 약속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경이 66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크고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용서하시는 회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얘기잖아요. 한 강도가 얘기잖아요. 야, 당신이 구세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런데 한쪽에 이
지적하면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분은 죄가 없어.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약속을 체험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약속에 의지하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늘 다니엘이 됐던 그 기도 속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런 십자가의 길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백성에게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